저희들 플로리다에 내려온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물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오고, 인터넷도 들어온 지 한 달이 넘어서 이제 한 달 사용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걸 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DMV를 갔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라이선스를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자동차 플레이트도 바꿨고 이제 아이 학교에 입학할 서류도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플로리다 주민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되는 일도 없고 준비 없이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준비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플로리다에 오신 것은 다 시기적인 또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고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계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내산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결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아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책임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부로서 나의 한 분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의 집약체인 그 율법을 받아올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에는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 언약의 두 돌판에 있는 그 내용 이외에 많은 하부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세부 조항이죠. 만약에 이런 세부 조항이 없으면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될 것입니다. 십계명 나오는 그 20장 이후로 쭉 살펴보면 먼저 이제 종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폭행이나 살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 개인의 사유재산은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 약한 자들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재판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안식일과 절기들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법은 따로 있고 실행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우리 삶의 각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잘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법을 가지고 있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 좋은 법을 잘 실천할 때 훌륭한 시민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경책이 집에 있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자동차 뒤에 물고기 모양 붙이고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크리스찬의 삶의 증거일 것입니다. 25장 뒤로 보면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는지에 대한 성막 설계도가 나옵니다. 설계도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쉬울 텐데 이게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 쭉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요즘 이제 인터넷이 좋아서 구글에 들어가서 성막 뭐 이렇게 치면 그 이미지 그림이 쫙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아, 이런 이미지 설계도를 글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잘 배워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명품 율법을 가진 명품 민족이 되어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수준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이 30장까지 쭉 있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그렇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간 다음에 거의 40일 됐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죽었나? 살았나?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2장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사람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보이자 불안해하고 있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고 잡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건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 그 이방 신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은 사실 내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내가 막 섬기며 신이라 그러지만, 사실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형상화 시켜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분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뭐 신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막 그러지만, 결국에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신으로 형상화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를 대신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을 통솔하고 있는 이 아론이 이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지금 아론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그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자녀들에게 있는 금고리들을 다 빼서 가지고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의 그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이 그 모인 금고리를 모아서 불에 녹여가지고 칼로 조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모양을 갖춰가는데 이 모양이 어디서 봤던 모양이에요. 아주 익숙한 모양이에요. 이집트에서 자주 보던 송아지 모양이 딱 하고 서 있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송아지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그 고센 땅,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멤피스 그 지역이 이 송아지 모양의 신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익숙한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외쳐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황금 송아지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다가 송아지 신 섬기는 것으로 갈아탄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억울해할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 모양의 신으로 변형시켜버린 겁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황금 송아지에 투영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대입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 욕망의 대상으로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 그 황소 상징이 있습니다. 힘과 권력과 그 욕망의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죠.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되자 이 아론이 이 분위기를 제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일은 여호와의 축제일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립니다. 백성들의 욕망을 어떻게 예배로 한번 덮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이스라엘이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어논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예배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섬기는 이방신의 그 제사를 닮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황금 송아지의 그런 우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건강히 우리의 황금 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988234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살다가 천국 가겠다. 이런 아주 야무진 꿈인데요. 복이죠. 네, 그만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수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모든 복받은 사람들이 다 장수한 것도 아니고 다 장수한 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무조건 오래 살면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무조건 오래만 살면 그것이 정말 복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자 하는 것도 황금 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편리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부족해지면 그것도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미리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올림픽에서 이기려고 금지약물을 복용하는 사태가 여지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걸려서 그렇지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속이려는 사람과 밝히려는 사람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여러분, 약물을 먹여서 근육을 키워서 이기면 그게 복입니까? 자신의 몸도 망가질 수 있고 자신의 커리어도 다 무너질 수 있고 심지어 국가의 대표로 나간 것이라면 나라의 명예에도 먹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과 독은 한 끗 차이입니다.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 좋습니까? 네, 좋을 수도 있고 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또 너무나 좋은 기회이지만 사람 숫자 그 자체에 정신이 매몰돼 버리면 숫자의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모세는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큰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에 죄를 먹고 마시던 그 세대를 싹 쓸어버리고 노아 8식구로 다시 세상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이 농사할 때 쟁기를 끄는 소가 말을 잘 안 듣고 버티면서 고집을 부리면 소가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교만하고 고집불통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뻣뻣한 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소의 형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다 보니까 그
뻣뻣하고 고집센 소를 닮아버린 모습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걸 닮는단 말이에요. 자기 부모를 닮는 것은 DNA 때문에도 물론이지만 부모에게서 말을 배우고 또 행동을 배우고 부모와 대화하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우상을 바라보니까 우상의 생각, 그 우상의 그 기질, 우상의 그 모든 행위들을 닮아버리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우상에게 투영되고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 우상의 형상이 내 안에 더욱 강화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10계명의 1, 2, 3계명을 아주 토탈 패키지로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직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백성들은 아직 10계명을 받기 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1, 2, 3계명을 다 어길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집불통 황소 같은 이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눈빛을 쫙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는 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철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 좀 말려줘, 이 말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충분히 못났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항변하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친히 구원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께서 친히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껏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놓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이집트가 얼마나 조롱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신 자들에게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조롱받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불과 1년 전에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았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한다 그러더니 지금 말을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토록 달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딱딱 떨어지는 이 모세의 논리정연한 이 항변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32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하자면 뜻을 돌이키게 할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그 한 사람의 중보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게 할 그 한 사람의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백성이 멸절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었습니다. 몇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받아온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퍼포먼스이죠. 두 번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빻아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심판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쓴 것을 내가 먹으면서 그 죄의 값을 우리 함께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레위 자손들에게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을 칼로 심판하게 명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끝까지 반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의 칼에 죽임당한 사람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몰살은 피했지만 3,00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도 벼락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들이 자기 형제들을 칼로 심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3,000명 외에는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이 모세가 회개와 중보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영생과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나는 심각한 죄를 범하지는 않아서 살아남아 있을 정도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것은 자신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그리고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그 소망이 이어지는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성경의 장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두고 신학자들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가장 큰 범죄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 사건 이후에 이런 배신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인데 사실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실력도 이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 모세가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강한 것이지, 그 시내산 정상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면 겨우 나온다는 것이 이집트에서 자주 보던 그 송아지, 그 소의 모습이 나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강한 것이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사탄이 거의 갖고 놀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너무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제부터 계속하여 사귐과 동역과 동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혼한 이후에 결혼식을 계속 반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관계는, 그 언약은, 그 약속은, 그 헌신은 계속하여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의 의미와 목적과 책임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까지 신속하게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대놓고 대적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뼈저리게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모세가 보여준 이 중보기도의 아주 이 스케일은 정말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진작에 끝나도 끝났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었으면 정말 소망 없고 정말 가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닮은, 모세를 닮은 그 중보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중보 기도, 이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중보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보는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보의 사역입니다. 이 일은 이 땅에 태어난 한 영혼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함께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시대와 영혼을 중보하는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